할렐루야! 우리 3월 첫째 주 고등부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은 문화상품권 이벤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과한 사진,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얼굴 나오는 게 부끄럽나 봐요. 저도 이렇게 카메라 대놓고 얼굴 나오는 게 부끄러운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뒤통수가 나온 사진, 아니면 이 옆모습 사진, 뭐 어떤 것도 좋아요. 아니면 뭐 공과 그림에 뭐 뿌이하고 있는 손가락 사진,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선발해서 이벤트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따로 가족예배 지침서가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시간으로, 또는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로 참여해 주시거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4월 6일부터 이제 온라인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과 염려가 많을 텐데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힘내라고 꼭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서 온라인 계획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희가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은 누군가를 위한 것, 또는 어떤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흉계를 꾸며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유대인의 큰 명절을 앞두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오더니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는 거예요.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를 적시고 쭉쭉쭉쭉 옷깃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을 이 향유가 다 덮어버린 거죠. 더구나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시몬도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떠한 사람이 순간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다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고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자는 그럴 수 있어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깨서 허비해버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는 그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만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는 말씀하시고는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참 어폐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는데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으심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과 즉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며 크게 칭찬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져와서 깨뜨린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보고 시세에 밝은 사람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이 한 명의 노동자가 3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대단히 큰 향유 옥합이었던 거죠. 그 여인은 나드 향유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겁니다. 여인에게는 향유 옥합에 매겨진 평가 금액보다도 예수님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인에게는 향유 옥합에 매겨진 평가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고 과감하게 깨뜨렸던 거죠. 향유 옥합이 아까웠던 사람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감정가를 매겼던 그 남자였을 겁니다. 현장에 있던 그는 향유 옥합의 금액인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여인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남자를 책망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이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임직을 받는 장면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를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옥깃으로 향유가 흘러내릴 때에 예수님은 죽은 시체가 건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품을 시체에 바르는 것처럼 이 여인의 나드 향유 옥합 하나를 붓는 것은 장례 절차 중에 한 개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인은 나드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장례식의 장례 절차에 참여했던 거죠. 여인에 대한 이 예수님의 칭찬은 당연한 것이며 동시에 여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면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 여인 자체를 받아들여 수용해 주셨던 것이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모두 내어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전쟁, 또 기침을 조금이라도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거리감을 두고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을 보면 피해 다니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모습들을 종종 SNS나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스크 한 장이라도 건네본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제가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약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마지막 마스크 구매자였던 거죠. 제가 두 번째 약국에 들린 거였는데 갑자기 근데 뒤에서 허겁지겁 들어오시는 어떤 할머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그 약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이제는 마스크가 다 팔려서 지금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할머니의 표정은 헉헉 숨을 헐떡이시면서 제가 지금 몇 군데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구매자니까 저한테 마지막 마스크를 판매하려고 할 때 제가 그 할머님이 너무 안쓰럽고 갑자기 제가 그 할머니를 위한 마음이 생겨서 그 할머니에게 제가 마스크를 양보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그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정말 그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저는요 세 번째 약국을 갔는데 거기에서 마침 그래도 마스크가 있어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 역시 힘을 다해 예수님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별거 아닌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헌신을 실천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헌신할 곳이 있습니다. 뭔가 이익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의 도움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며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기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헌신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부었던 여인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헌신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헌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6일부터 온라인 계약을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 충현교회와 고등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3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